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13일 행복한 6월의 둘째 안식일입니다. 방송을 통하여 예배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안전하고 평안하셨습니까? 또 건강하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모든 회의가, 모든 모임이 온라인으로 대체되었습니다. 합회 회의나 지회 세미나나 기도회나 모두 다 온라인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몇 배의 시간과 또 준비와 정성이 들어가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저도 쉽지 않습니다. 전보다 시간이 훨씬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회의나 세미나나 기도회를 제가 또 참석을 해 보니까 참석하는 것은 더 힘들더라고요. 매 안식일 충실하게 각 가정에서 방송을 통해서 예배에 동참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전에 그리고 또 예배 후에 저에게 개인적으로 예배에 동참하신 후 감사와 용기의 메시지를 또 카톡을 주시는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큰 힘과 용기가 됩니다. 교회에서 대면 예배가 재개될 때까지 금요일 저녁 8시에 금요 저녁 예배, 그리고 안식일 오전 10시에 교과 공부, 그리고 또 안식일 오전 11시에 안식일 설교 예배 방송에 꼭 생방송으로 참석하여 주시고, 그렇지 못한 분들께도 꼭 참석하실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몇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셔서 개인적인 기도 부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제일 감사한 때는 바로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해 주실 때입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 부탁을 받으면 특별히 어떤 때는 기도 제목에 따라서 금식을 해 가면서까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드립니다.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 꼭 연락 주십시오. 제가 정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성도님들 계시면 연락을 주시면 컨퍼런스 콜, 일반 전화나 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생각하시기에 내성적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외향적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 70% 정도가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각각 약 15%의 사람들은 극내성적, 또 나머지 15%의 사람들은 극외향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이 세 부류 중 어디에 속한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제가 일전에 섬기던 교회에 한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외모도 정말 밝으시고 명랑하시고 또 잘 사람들에게 늘 친절하게 대하시고 외향적이셔서 친구를 금방금방 잘 사귀시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분이 부끄러워하는 이 내성적이신 그런 모습을 제가 우연히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한국 인구가 정말 얼마 되지 않는 그런 도시였는데 대부분의 한인들이 일반 선데이 처치를 출석하시고 계셨고, 정말 미국에서 제일 큰 굴지의 세미나리 중에 하나가 있어서 정말 이 재림교회는
그분들이 아예 쳐주지도 않는, 뭐 아예 이단이라고 말도 안 걸어주는 그런 지역이었는데요. 그 집사님께서 마켓에서 한국 분들을 사귀시거나 또 다른 데서 이렇게 교제를 하시다가 교회 얘기만 나오면 어느 교회 나가세요 하면은 순식간에 그것에 대해서 굳이 드러내지 않으시려고 부끄러워하시고 또 말 끝을 흐리시면서 뭐 그런 교회가 있다고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놀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재림 성도라는 것이 자랑스러우십니까? 아니면 굳이 드러내지 않고 살려고 노력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다룰 본문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지만 주변의 시선을 의식한 나머지 굳이 드러내지 않고 끝까지 숨기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만나기 위해 오늘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2절을 읽기 전에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이 시간 초대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형제라, 또 나를 아들이라, 딸이라, 자식이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심령에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성경 본문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2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 함께 각자 가정에서 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휘하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고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요한복음 19장은 분량도 많고 또 굉장히 많은 사건이 다이나믹하게 진행되고 있는 구속 역사 중에서 하이라이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장입니다. 1절로 16절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재판정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주는 장면이 등장하고요. 또 17절에서 27절까지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고 어머니를 제자에게 맡기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28절 30절에서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가시고 31절로 37절에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자 피와 물이 동시에 터져 나온 일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38절로 42절에서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치르게 됩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9장은 구속의 역사에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십자가 죽음의 사건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수많은 등장인물이 나오는 장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재판하는 과정에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과 그들의 하속들 그리고 빌라도가 등장을 하고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에서는 예수를 채찍질하고 골고다 언덕까지 이송하고 그분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분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멸관을 씌운 로마 군인들이 등장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후 십자가 곁에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신 후에 목이 마르다고 울부짖으셨습니다. 신포도주를 듬뿍 머금은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나 그분께서는 받지 않으시고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유대인들은 명절을 앞둔 큰 안식일이므로 십자가의 시체를 치워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하고, 군인들은 강도들의 다리를 꺾어서 그들을 죽이고 예수님의 다리도 꺾으려 했으나 이미 죽은 것을 보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34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절,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이 38절에 등장하게 됩니다. 3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휘하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38절에 등장하는 한 인물, 그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냥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부른 이유는 뭘까요? 간단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나 흔해서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last name, 성이 없었습니다. 일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미얀마 난민들 약 100여 명의 재림 신자들, 미얀마 난민들과 함께 매한식일에 제가 예배를 함께 드리곤 했는데, 한 번은 그분들 중에서 젊은 커플의 주례를 집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혼 증명서에 서명을 이렇게 제가 하면서 그분들에게, 이 미얀마 난민 미얀마 분들에게는 라스트 네임이 없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전에 제가 앤드류스 대학 시절 출판사에서 일할 때 루마니아 출신의 제 매니저가 한국어에는 대문자와 소문자의 구별이 없다는 것을 알고서 한국어를 굉장히 미개하게 취급을 해서 기분이 나빴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다양한 사람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곳입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그것이 평화와 정의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최근 매일 일어났던 시위를 통해서 새삼 더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각설하고, 유대인들도 라스트 네임이 미얀마 난민들처럼 라스트 네임이 없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 흔히 이름 앞에 세 가지를 붙이곤 했는데, 첫째, 그들의 고향 혹은 거주지를 붙이기도 했고, 둘째, 그들의 직업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뭐 세리 마테, 세리 사케오처럼요. 또 셋째, 그 사람의 아버지의 이름을 붙여서 호칭을 하곤 했습니다. 유대 땅에 수많은 요셉이 있었지만 오늘의 본문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약 100km 정도 떨어져 있던 마을, 라마다임 소빔이라 불리던 마을, 바로 선지자 사무엘의 고향이 바로 아리마대입니다. 그는 원래 예수의 제자였으나 제자임을 숨기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때가 오고 만 겁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38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게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유대인 지도자들이 두려워서 자기가 제자라는 것을 숨기고 있었다.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제자면 제자지, 또 아니면 아니지, 제자이면서도라는 이 표현이 흥미롭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숨기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성경은 분명히 두려움 때문에, 특별히 동족인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들의 시선 때문에, 그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할까봐 제자라는 사실이 자신에게 불이익을 줄까봐 숨기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시대의 소망은 요셉이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남들이 알게 되면 산에 들인 회에서 축출될까봐 숨겼다라고 더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2000년 전 아리마대 사람 요셉만의 문제였을까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그런 내용일까요? 우리는 혹시 예수를 믿는다고 또 재림 신자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받게 되는 혹은 또 받게 될 주위의 시선과 그들로부터의 따돌림으로부터 자유로운가요? 여러분, 외부 식당에서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실 때 주위 눈치를 혹 보십니까? 사업상 고객들을 만날 때 재림 신자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단이라는 편견을 갖게 될까봐 일부러 숨기시지는 않으십니까? 부정하기 어려운 현실이고 날마다 우리가 직면하는 도전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문제에 관한 해결책을 너무나 분명하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경외, 영어로는 fear, 한자로는 공경경자에 두려워할 외자, 즉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공경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외. 그것은 공포심이 아닌 존경하는 마음에서 갖는 두려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존경의 최상급입니다. 이 경외가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세상 모든 두려움은 다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경외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 세상 그 누구도 우리는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가끔 사람이 두려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무서운지 모르는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두려움의 짓눌림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잠언 14장 26절은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세상이 이렇게 무질서하고 어지러운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가 소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내 마음에 견고한 의뢰가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경외하면 그것이 내 마음의 피난처가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마음 자체가 우리를 보호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잠언 14장 27절은 또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것이 생명의 샘이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를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나 살 수 있도록 돕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마침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적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그는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를 둘러싼 사건들과 기적들이 그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죄악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죽음인 것 같지만 동시에 죽음보다 강한 것 또한 없습니다.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온 우주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나는 더 이상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숨기지 않으리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인생에서 하게 되는 결심에서 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은 결심을 할 때에 그 결심을 더 늦지 않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 않고서 후회하는 것만큼 안타깝고 미련한 것은 없습니다. 노래를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고백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결심을 후회하지 않고 당장 행동으로 옮기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설교 말씀을 위해서 다른 목사님들도 그러시겠지만 정말 많은 시간, 한 주 내내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합니다. 본문을 정하기 전 오랜 시간 기도하고 그렇게 본문을 정한 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많은 주석과 참고 문헌을 읽습니다. 그리고 같은 본문의 수많은 다른 설교들을 듣고 또 읽고 봅니다. 그런 후 설교 원고가 작성이 되면, 탈고가 되면 직접 육성을 녹음해 가면서 또다시 원고를 소정하고 시간을 조정합니다. 금요 저녁 예배 말씀, 또 아침 기도의 말씀, 또 안식일 말씀 모두 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준비하는 모든 설교들 중에서 가장 많은 기도와 정성을 들이는 설교는 모시던 성도님을 마지막으로 보내드리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예배, 바로 장례 예배 말씀입니다. 생전에 담임 목사로서 그분들을 모신 것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축복이지만 그분의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인도해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정말 엄청난 큰 특권으로 여기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갖춰서 그분의 생애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모두에게 감동과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그것이 제 마음이고 또 제 각오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순간, 그분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요셉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가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예수님을 요셉은 그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지위를 이용하여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십자가 희생의 최고의 예우를 갖추어 모셨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것이 그에게는 엄청난 특권이요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것만은 놓칠 수 없었기 때문에 모든 부끄러움을 내려놓고 커밍아웃 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예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나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만약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공생애, 그분의 마지막 순간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 또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분의 마지막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갖추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제는 세상 그 누구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의 시선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받게 될지도 모르는 수많은 불이익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이단의 무리라고 치부되어 잃게 될지도 모르는 그의 사회적 지위와 명성도 하나도 아깝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나 인간적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마침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그의 그러한 깨달음은 더 나아가 함께한 또 다른 한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39절 읽겠습니다.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오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고백, 그리고 용기 있는 행동이 바로 39절에 등장한 니고데모에게도 영향을 끼칩니다. 니고데모는 헬라어 의미로 The Conqueror of People, 정복자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그도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나라의 모든 문제를 통치하는 최고 의결기관인 사내드린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정치와는 다르게 당시에는 3권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 그리고 종교의 모든 권한을 가진 절대 권력기관, 사내드린의 멤버였던 거죠. 거기에는 70명의 관원이 있었는데 니고데모는 그 70인의 관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가리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는 최고 교육을 받은 사람이요, 최고의 지성인이요, 최고의 귀족이요,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19장 39절에서 말하기를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 또라고 하더니 또 39절에서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라고 또 도가 두 번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And Nicodemus also came. 영어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 본문은 니고데모는 혹은 니고데모가가 아니라 니고데모도라고 기록을 하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뿐 아니라 요셉 때문에 니고데모도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일찍이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께 왔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밤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중적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니고데모가 낮에 오지 않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그가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학식이 높고 경륜이 깊고 나아가 또 권력이 많고 또 영적으로 권위 있는 그런 존재였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는 눈먼 사람이었고 캄캄한 흑암 중에 거하던 사람이었고 한 치 앞도 나아갈 수 없는 어둠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 밤이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 때문에 그 또한 he also 예수님께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났습니다. 니고데모는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그 장면을 시대의 소망 176페이지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진리를 마음속에 숨겨두었으므로 3년 반 동안 밖으로 나타난 결과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씨를 뿌린 밭을 잘 알고 계셨다. 밤에 고적한 산에서 한 사람의 듣는 자에게 하신 그 말씀은 상실되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너무나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리라.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셨죠. 니고데모는 얼마 동안은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시인하지 않았지만 예수의 생애를 주목하고 그의 교훈을 숙고하였다. 이어서 시대의 소망 177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사내들인 회의에서 예수를 죽이려는 제사장들의 계획을 거듭 좌절시켰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핍박을 받아 흩어졌을 때 니고데모는 담대하게 전면에 나섰다.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그렇게도 조심스럽고 의심이 많던 그는 바위처럼 굳세게 서서 제자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복음 사음을 진척시키기 위하여 재물을 공급하였다. 그는 전에 자기에게 경의를 표하던 자들에게 조롱과 박해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이 세상의 재물에는 가난하게 되었으나 예수와 회견하던 날 밤에 시작되었던 그 믿음에 서서 흔들리지 않았다. 참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부끄러움뿐만 아니라 두려움마저도 완전히 극복해버린,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사라지게 해버린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의 모습을 시대의 소망 773쪽은 또 다시 너무나도 생생하게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급한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제자들을 돕기 위하여 왔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사내들인 회원이었고 빌라도를 잘 아는 사이였다. 두 사람 다 재산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영광스럽게 장사 지내기로 결심하였다. 요셉은 담대히 빌라도에게 나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간청하였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을 생각해 보니 미국에 온 지 제가 벌써 만 12년이 지나서 이제 올해 13년을 접어들게 되었는데요. 요즘 뉴스를 볼 때마다 제가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합니다. 사회가 완전히 바이러스 때문에 마비가 되고 아메리칸 드림의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꿈이 좌절되어서 길거리로 뛰쳐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말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하는데요. 지난 12년, 13년 동안 나는 이곳 미국에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생각을 해보자니 지난 시간 동안 오랫동안 꿈꿔왔던 학위를 이곳 미국에서 얻도록 하나님께서는 저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두 아이를, 새로운 생명을 이곳 미국에서 살면서 또 선물로 주셔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느라 제가 중요한 한 가지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곁에 있어 드리지 못하고 그래서 어머니가 병실에서 홀로 돌아가셨습니다. 지난 화요일 6월 9일은 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6주년이 되는 기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어린 시절의 생각이 주마등처럼 스치더라고요. 사춘기 시절 늦잠 자고 아침도 안 먹고 또 도시락도 안 가지고 급하게 부랴부랴 학교를 가면은 어머니는 마음이 쓰이셔서 도시락을 자주 학교로 가져다 주시곤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농사일 때문에 바쁘셔서 늘 흙 묻은 신발, 또 시골 어머니들이 읍내 장터에서 하는 그 파마 한번 제대로 못하고 손톱도 늘 풀을 매느라 거칠고 헤어져 있으셨습니다. 근데 그런 어머니가 학교에 오시면 제가 너무너무 부끄러워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어머니를 부끄러워했던 그 순간들이 지금 저는 너무나 후회되고 또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죄인인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나는 너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너는 내 형제야 라고 예수님은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시편 2편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전에 금요일 저녁 시간에 살폈던 말씀이죠. 내가 영을 전하로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자녀라. 저희 아이들이, 특별히 둘째나 셋째 아이들이 제가 집에 가면은, 또 제가 말씀 준비를 하고 있으면은 자주 제 책상으로 와서 제 무릎 위에 앉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아이들을 꽉 안아주면서 엉덩이를 힘차게 때리면서 내 강아지, 내 강아지, 그런데 이 아이들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먹습니다. 왜 자기를 도기라고 부르는지. 내 강아지, 내 새끼,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딸이라고 우리 부모님들이 늘 저희들을 그렇게 부르시면서 안아주시면서 키우지 않으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부르시는 겁니다. 흉악한 죄의 노예가 되어 죽어가고 있는 이 세상 죄인인 나를 향하여 나는 네가 하나도 부끄럽지 않다. 너는 내 아들이니까, 너는 내 딸이니까, 너는 내 새끼니까 나는 네가 하나도 부끄럽지 않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말씀하신 겁니다. 이곳 캘리포니아 여기에서 가까운 선밸리에 있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의 존 메가더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그것은 아직 당신이 복음을 믿지 않고 있다는 강력한 반증이다. 복음을, 교회를, 그리고 십자가를, 그리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또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나는 어디에 있었는가? 주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는가? 그 찬양이 우리의 가슴에 메아리 치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구주 예수님을,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부끄러워하면서 살아오지는 않았던가 후회하고 회개합니다. 나를 형제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던 예수님, 나를 사랑하는 아들이라 딸이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아들과 딸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